말씀이 있는 교회, 그 말씀 전하는 교회, 말씀대로 살아가는 교회, 말씀의 빛 교회. 아멘. 오늘은 아직은 기회가 있다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사울이 다윗을 두려워하여 평생에 다윗의 대적이 되었다라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아니지만 18장 29절 말씀입니다. 함께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사울이 다윗을 더욱 두려워하여 평생에 다윗의 대적이 되니라. 아멘. 사울이 다윗을 더 두려워해서 평생에 그의 대적이 되었다라는 말씀입니다. 어쩌다가 그렇게 되었을까요? 사울과 다윗은 나이 차이가 제법 많이 났습니다. 심지어 다윗은 사울의 아들인 요나단과도 제법 나이 차이가 있는 것으로 학자들은 그렇게 봅니다. 사울이 하나님께서 부리시는 악령에 의해서 번뇌할 때 다윗이 수금을 타서 그를 시원하게 할 때 다윗은 여전히 나르였습니다. 젊은 청년이었든 어린 소년이었든 아직 어렸어요. 골리앗을 대적할 때도 다윗은 여전히 어린 소년이었죠. 사울은 처음부터 다윗에 대해서 들었을 때부터 다윗이 마음에 들었죠. 수금을 타는 청년을, 사람을 추천할 때 한 소년이 다윗에 대해서 설명할 때 뭐라고 얘기했어요?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시더이다. 이 말을 마지막으로 했거든요. 수금도 탈 줄 알고 용기와 무용이 준수하고 다 했지만 마지막에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시더이다. 이 말을 듣고 사울을 불러오라고 하죠. 그리고 그를 사랑하게 됩니다. 그를 크게 사랑하여 자기의 무기를 드는 자로 삼습니다. 그러나 어느 날 골리앗 때문에 전의를 상실하고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아무도 싸울 생각을 못할 때 다윗이 나타나서 골리앗을 죽이고 전쟁에서 이스라엘로 하여금 승리하게 하죠. 그래서 다윗을 자기 곁에 두고 집으로도 돌아가지 못하게 했죠. 자기 곁에 두고예요. 그런데 다윗을 미워하자 이제 자기 곁에서 멀어지게 합니다. 사울이 보내는 곳마다 자기 지혜롭게 행하자 다윗을 군대의 장으로 삼았죠. 그렇게 다윗을 사랑했는데 어느 날 여인들이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히로다 노래하는 소리를 듣고 그때부터 시기와 질투에 사로잡혀서 다윗을 미워하게 되죠. 그래서 다윗을 자기 곁에서 떠나게 합니다. 시기와 질투로 인해서 그토록 사랑하던 다윗을 미워하기 시작한 겁니다. 그 이튿날 하나님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사울에게 힘있게 임하자 사울이 손에 든 창을 들어서 다윗을 죽이려고 던지죠. 2번이나 던지죠. 다행히 다윗이 피해서 죽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를 자기 곁에서 떠나게 하고 군대의 장으로 삼고 비록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했지만 그거는 계획적인 범죄는 아니었잖아요. 우발적인 정말 충동에 의해서 충동적인 사건이었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하지만 온 이스라엘도 그리고 유다도 다윗을 사랑하고 하나님께서도 다윗과 함께 하심을 보고 사울이 더욱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이제는 다윗을 죽일 계략을 세웁니다. 다윗을 사랑하다가 미워하자 충동적으로 창을 던졌었는데 이제는 아예 다윗을 죽일 계략을 세워요. 그게 뭐였어요? 자기가 죽이지 않고 블레셋 사람의 손에 죽게 해야 되겠다라는 계략을 세우죠. 마치 나는 아닌데 나는 여전히 다윗을 사랑하는데 블레셋 사람들에 의해서 손에 죽게 하겠다. 그래서 사울이 취한 방법이 뭐예요? 자기 딸을 다윗에게 아내로 주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첫째 딸 메랍을 아내로 줄 테니까 네가 더 용감하게 싸워라 라고 부추기는 거예요. 다윗을 사위로 삼으려고 하는 게 아니었죠. 다윗을 죽이려는 사울의 계략이었어요. 그런데 계략이 실패로 돌아가죠. 다윗이 죽기는커녕 오히려 더 용맹스럽게 블레셋을 물리치는 거예요. 계략이 실패로 돌아가자
맏딸 메랍을 다윗에게 줄 시기가 되니까 다른 사람에게 줘버리죠. 그런데 누군가 당신의 둘째 딸 미갈이 다윗을 사랑하더이다 라는 말을 하죠. 그러자 사울이 또다시 기회가 생겼다라고 해서 이번에는 이제 진짜 미갈을 너에게 주겠다라는 말을 이제는 자기가 안 하고 누구를 시켜요? 신하들에게 시킵니다. 근데 다윗이 내가 어떻게 왕의 사위가 되겠느냐, 왕의 사위가 되는 것을 작은 일로 여기느냐라고 전하자 사울이 조건 하나만 내세우죠. 그게 뭡니까? 블레셋 사람의 포피 100개를 원할 뿐이다. 다윗에게 가서 블레셋 사람 포피, 블레셋 사람 100명을 죽이고 포피 100개를 배워오라는 거예요. 그거는 사울의 또 다른 계략이었죠.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계략이었어요. 그런데 다윗이 자기 부하들과 가서 100개가 아니라 200개를 가져다가 왕에게 줍니다. 다윗을 죽이려는 사울이 놓은 덫이 보기 좋게 실패합니다. 결국 사울은 자기 딸 미갈을 다윗에게 주고 다윗을 자신의 사위로 삼게 됩니다. 사울은 이와 같이 충동적으로 다윗을 죽이려고 했다가 계략을 세워서 다윗을 죽이려고 했지만 번번이 실패합니다. 그러자 이제 어떻게 해요? 아예 대놓고 다윗을 죽이라고 명령합니다. 자기 아들 요나단뿐만 아니라 신하들에게 다 명령해서 다윗을 죽이라고 명령합니다. 그런데 사실은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명령한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시는 것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자신은 계략을 세웠는데 뭐예요? 번번이 다윗이 자기의 계략을 무너뜨리고 그처럼 살아날 뿐만 아니라 더 용맹스러워지는 거예요. 그걸 통해서 사울은 뭘 본 거예요? 하나님께서 다윗과 함께하고 계시구나를 보았던 거예요. 사무엘상 18장 28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다윗과 함께 계심을 사울이 어떻게 했어요? 사울이 보고 알았고 사울의 딸 미갈도 그를 더욱 사랑하므로. 하나님께서 다윗과 함께 계심을 사울이 보고 안 거예요. 그래서 그를 더 두려워해서 평생에 그의 대적이 된 겁니다. 그래서 요나단과 그의 신하들에게 이제 다윗을 대놓고 죽이라고 명령하죠. 자, 오늘 보면 1절 말씀입니다. 사울이 그의 아들 요나단과 그의 모든 신하에게 다윗을 죽이라 말하였더니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 다윗을 심히 좋아하므로 우발적인 범행도 안 됐어요. 계략을 세워서도 번번이 실패했어요. 하나님이 그를 도우시니까 안 돼요. 아예 대놓고 죽이라고 명령합니다. 이제 갈 때까지 간 것일까요? 다윗과 사울의 관계는 더 이상 돌이킬 수 있는 회복의 가능성이 없어져 버렸을까요? 아닌 것 같습니다. 아직도 기회는 있습니다. 그래 보입니다. 이제는 사울이 대놓고 다윗을 죽이라고 명령했으니까 더 이상 회복의 기회가 없다. 사울이 정상으로 돌아올 기회가 없다가 아니고요. 아직은 기회가 있어 보입니다. 요나단이 아버지 사울의 명령을 듣고 다윗을 심히 좋아하니까 아버지의 명령대로 다윗을 죽이기는커녕 다윗을 찾아가죠. 그래서 다윗에게 아버지가 이렇게 얘기하는데 혹시 내가 상황을 볼 테니까 일단 숨어 있어봐. 그래서 내가 아버지한테 가서 좀 어떻게 얘기를 좀 해볼게. 그리고 어떤 문제가 있으면 너에게 알려줄게 하고 사울을 찾아갑니다. 그리고 아버지 사울에게 다윗을 구명하죠. 다윗은 착한 일만 했고 범죄한 적이 없는데 왜 다윗을 죽이려고 합니까? 라고 아버지에게 말하죠. 자, 오늘 보면 4절, 5절 말씀입니다. 4절, 5절 함께 한번 읽어보실까요? 자, 시작. 요나단이 그의 아버지 사울에게 다윗을 칭찬하여 이르되 원하건대 왕은 신하 다윗에게 범죄하지 마옵소서. 그는 왕께 득죄하지 아니하였고 그가 왕께 행한 일은 심히 선함이니이다. 그가 자기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고 블레셋 사람을 죽였고 여호와께서는 온 이스라엘을 위하여 큰 구원을 이루셨으므로 왕이 이를 보고 기뻐하셨거늘
어찌 까닭 없이 다윗을 죽여 무지한 피를 흘려 범죄하려 하시나이까. 요나단이 다윗을 죽이라고 명령한 아버지 사울을 찾아가서 그를 죽이면 안 된다라고 설득하고 있는 거예요. 열심히 요나단이 설득하니까 사울이 그 말을 듣고 설득에 넘어가나요? 안 넘어가나요? 넘어갑니다. 사울은 요나단의 말을 듣고 다윗을 죽이지 않기로 맹세합니다. 맹세까지 하죠. 자, 오늘 본문 6절 말씀입니다. 사울이 요나단의 말을 듣고 맹세하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거니와 그가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요나단이 조금 길긴 하지만 딱 2절에 걸쳐서 진짜 한마디 했어요. 아버지께 다윗은 범죄하지 않았습니다. 그를 죽이면 오히려 죄를 짓는 겁니다. 그를 죽이면 안 됩니다 라고 설득하자 사울이 맞네. 그리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고 다윗을 죽이지 않겠다라고 합니다. 그러자 요나단이 다윗을 불러다가 사울에게로 인도하고 다윗이 전과 같이 사울 앞에서 그렇게 그냥 행합니다. 마치 아무 일이 없었다는 듯 그렇게 다시 관계가 회복되는 겁니다. 요나단의 말 한마디에 사울이 그의 생각을 바꾼 겁니다. 그럼 요나단이 뭐라고 했길래 사울이 생각을 바꾼 것인가요? 다윗은 왕에게 범죄하지 않았다. 다윗을 죽이는 것은 무지한 피를 흘려 범죄하는 것이다. 다윗을 죽이지 말아달라라고 한 거예요. 맞는 말이죠. 틀린 말은 없습니다. 팩트, 있는 그대로 팩트를 정확하게 조목조목 아는 거예요. 그랬더니 사울이 요나단의 말을 듣고 돌이킨 거예요. 다윗을 죽이려던 생각을 바꾸고 하나님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까지 하면서 다윗을 죽이지 않겠다는 거예요. 네 말이 맞네. 하마터면 내가 큰 실수를 범할 뻔했네. 그래서 생각을 바꾼 것일까요? 누군가의 말을 듣고 생각을 바꾸는 게 쉬운가요? 어려운가요? 예, 어렵습니다. 누군가를 말로 설득해서 마음을 바꾸게 하는 게 너무 어렵습니다. 교회를 옮기는 것도 어렵죠. 옮기려고 하는데 말로 그 사람의 생각을 바꾸는 것 어렵습니다. 뭔가를 이사 가기로 결정했는데 조목조목 이유를 설명하면서 그 사람의 마음을 바꾸는 것 어렵습니다. 뭐 그렇게 거창한 것 아니라 물건 하나를 사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물건 하나 사려고 마음을 먹은 사람에게 그 사지 않아야 될 이유에 대해서 조목조목 사실을 다 들어가면서 설명하면 아 그러네 내가 하마터면 실수할 뻔했네 라고 마음을 바꾸는 게 쉬워요? 어려워요? 어렵습니다. 잘 안 됩니다. 한번 마음에 꽂힌 거는 잘 안 됩니다. 한번 미운털이 박히면 그가 아무리 잘해도 마음이 잘 바뀌지 않습니다. 정말 어려워요. 그런데 더구나 그를 죽이려고 했던 자라면 뭐예요? 다윗을 죽이려고까지 했다면 그의 마음을 돌이켜 말 한마디 듣고 생각을 바꾼다는 게 가능합니까? 거의 불가능한 일이에요. 그런데 요나단의 말을 듣고 사울은 지금 마음을 바꿨어요. 왕이 명령을 내렸습니다. 아들뿐만 아니라 모든 신하들에게 다윗을 죽이라고 왕이 명령했어요. 그런데 그 사람의 말을 듣고 명령을 철회한다? 그 사람의 말이 아무리 맞아도 왕의 권위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명령을 철회하면 왕이 우습게 보일까 봐 쉽게 명령을 철회하지 못합니다. 쉬운 일이 아니에요. 게다가 요나단이 사울에게 뭐라고 얘기했냐면 다윗에게 범죄하지 마옵소서. 어찌 다윗을 죽여 무죄한 자를 죽이는 왜 범죄하려고 하시나이까 라는 거예요. 사울을 뭘로 몰아가는 거예요. 당신이 하는 일은 아버지가 하는 일은 죄라는 거예요. 다윗을 제발 죽이지 말아 주십시오 간청하는 게 아니라 당신이 죄를 짓는 거라고 아버지 사울 아들이면서 신하인 요나단이 아버지이면서 왕인 사울을 책망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라고 책망하는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말을 듣고 생각을 바꾼 거예요. 사울이.
거의 불가능에 가까운 일입니다. 하지만 사울은 요나단의 말을 듣고 하나님 앞에 맹세까지 하면서 다윗을 죽이지 않겠다라고 합니다. 6절 다시 한번 읽어보실까요? 오늘 보면 6절 말씀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울이 요나단의 말을 듣고 맹세하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거니와 그가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아멘. 뭐예요? 사울이 요나단의 말을 듣고예요. 요나단의 말에 능력이 있었을까요? 하나님께서 요나단의 말을 듣고 사울의 마음을 바꾸게 하셨을까요? 아마도 그러셨을 것 같아요. 다윗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요나단의 말을 통해서 사울의 마음이 바뀌게 하지 않으셨을까? 그러니까 그랬겠죠. 이유는 모릅니다. 하지만 요나단의 말 한마디를 듣고 더구나 자신을 책망하는 듯한 그 말을 듣고도 사울은 마음을 바꿨어요. 물론 얼마 지나지 않아서 다시 또 다윗을 죽이려고 쫓아다니고 평생에 그를 대적합니다. 하지만 아직까지는 요나단의 말을 듣고 그의 생각을 바꿨다는 거예요. 누군가의 말을 듣고 생각을 바꾼다는 건 아직 그에게 기회가 있다는 겁니다. 완전히 굳어버린 건 아니란 얘기예요. 경직돼 버렸죠. 만약에 딱딱하게 굳어버리면 제 아무리 누가 얘기를 해도 말 한마디가 아니라 제 아무리 진리를 계속 언급해도 들리지 않습니다. 들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렇죠? 안 바뀝니다. 바뀌었다가 금방 또 생각이 바뀐다고 할지라도 말 한마디를 듣고 바뀌었다는 건 아직은 기회가 있다는 거 아닐까요? 저는 오늘 이 사울의 상황에 대해서, 상태에 대해서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물론 사울이 완전히 바뀌었다, 완전히 회심했다, 다윗과의 관계가 완전히 회복되었다는 당연히 아닙니다. 하지만 가능성은 여전히 아직 존재한다는 얘기예요. 만약에 그가 굳어져 버렸으면 요나단이 뭐라고 해도 얘기를 안 듣겠죠. 하나님께서 말씀하셔도 안 들을 텐데 요나단의 말 한마디에 그가 생각을 바꿨다는 건 아직 사울이 완전히 굳어버린 건 아니란 얘기예요.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통해서 왕을 버리셨습니다. 다른 사람을 왕으로 세웠습니다. 라고 얘기할 때 아직은 사울이 그래 돌이키지 못했죠. 여전히 미약한 모습을 보여요. 회개도 제대로 못하고 여전히 하나님이 아닌 사람들을 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범죄하였나이다, 이랬다 저랬다 하지만 완전히 굳어버린 건 아니란 얘기예요. 희망은 작아지지만 아직은 그래도 기회가 있는 거예요. 신앙함에 있어서 가장 조심해야 될 것 중에 하나가 바로 굳어져 버리는 게 아닐까 싶어요. 오래 신앙생활 하다 보니까 진리에 대한, 신념에 대한 확신, 너무나도 확신을 하다 보니까 이게 굳어져 버려요. 그러니까 진리가 부딪혀와도 받아들일 생각을 안 합니다. 남의 말을 듣지 않죠. 심지어 진리이신 예수님께서 오셨는데도 불구하고 거부해버립니다. 메시아를 그렇게 기다렸고 성경을 그렇게 읽고 연구하면서 진리를 기다렸던 이들이 진리가 오셨는데도 불구하고 거부해버려요. 그러면 결과는 패망과 죽음뿐이죠. 굳어졌기 때문입니다. 바로가 그랬습니다. 애굽의 바로를 특징하는 단어를 하나만 꼽으라고 한다면 저는 완강함, 완악함이 아닐까 싶습니다. 예전 개역 한글 번역에서는 강팍함이라고 했죠. 강팍함이라고 번역한 이 단어가 뭐냐면 하자크, 히브리어로 하자크라는 단어입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사, 완강하여, 강팍하게 하여, 마음이 딱딱하게 굳어버렸다는 얘기예요. 이 말은 고집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단어입니다. 자기 생각을 고집하는 거예요. 자기 뜻을 고집하는 거예요. 누군가가 제 아무리 옳은 말을 하고 누군가가 제 아무리 좋은 말을 해도 내 생각을 바꿀 생각이 없어요. 고집하는 거예요. 그게 완악함이고 그게 강팍함이에요. 처음 한두 번이야 그럴 수 있죠. 하지만 계속되는 재앙에도 불구하고 그는 마음이 완악하여 생각을 바꾸지 않습니다. 결국
10가지 재앙, 자기 아들이 죽고 애굽의 모든 장자와 심지어 가축에 처음 난 것까지 다 죽고 나서야 이스라엘 백성을 내보내죠. 이유가 고집 때문이에요. 자기 생각을,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을 섬기도록 내보내고 싶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이 재앙을 내린다는 사실을 알죠. 나중에는 이스라엘과 애굽을 구별해서 이 재앙이 누구로부터 온다는 것도 알고 어떻게 해야 된다는 것도 알지만 그러기 싫은 거예요. 자기 고집을 꺾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그게 완악함이고 그게 강팍함이에요. 결국 그래서 결과는 물에 빠져 죽죠. 모든 군사와 함께. 출애굽기 4장 21절에 바로가 완악하다라고 표현한 이후에 무려 11번이나 더 바로에 대해서 완악하다라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7장 13절, 7장 22절, 8장 19절, 9장 12절, 9장 35절, 10장 20절, 10장 27절, 11장 10절, 14장 4절, 8절, 17절. 바로를 대표하는 단어는 당시 강대국의 최고인 왕이었죠. 이게 아니라 완악함, 고집쟁이란 말이겠죠. 예수님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도 예수님이 오셔서 놀라운 일을 행합니다. 날 때부터 보지 못하던 자를 불러서 물어봐요.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하나님으로부터, 하늘로부터 하나님이 보내신 자가 아니면 이런 일을 행할 수 없습니다 라고 하지만 여전히 그들은 자기들의 생각만, 그는 범죄하였다, 자기들의 생각만 대입하려고 해요. 아무리 예수님께서 진리를 말씀하시고 아무리 예수님께서 놀라운 일들을 행하시고 심지어 죽은 후에 부활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 소식을 듣고서도 돈을 주고 매수하고 거짓을 행하게 합니다. 자기 생각을 바꿀 마음이 없는 거예요. 누군가의 말을 듣고 고칠 수 있다는 건 아직은 희망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은 어떠세요? 내가 고집이 좀 있어 보이나요? 없어 보이나요? 저도 그렇지만 고집이 없는 사람은 없을 것 같아요. 고집이 있다는 것 자체가 문제는 아니지만 진리가 부딪혀올 때 지금 생각할 때는 내가 맞아 라고 했지만 돌이켜서 깨닫게 할 때 마음을 바꿔야 돼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아버지께서 명령할 때 가겠습니다 해놓고 안 간 아들이냐, 안 가겠습니다 해놓고 간 아들이냐, 누가 착한 아들이냐. 마음을 바꾸는 거예요. 지금은 우리도 고집 부려요. 우리가 태생적으로 그렇잖아요. 내 생각대로 고집 부리고 내가 옳고 내 방식이 맞아 고집 부리지만 말씀이 그게 아니다 라고 깨닫게 하시면 돌이켜야죠. 비록 또 금방 또 넘어져서 또 내 고집대로 간다고 할지라도 깨닫게 하시면 그러지 않겠습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그러지 않겠습니다 라고 다짐한다는 건 아직 우리에게 기회가 있다는 것 아닐까 싶습니다. 우리에게는, 여러분에게는 아직 기회가 있을까요? 네, 있습니다. 아직 우리에게도 기회가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그렇기 때문에 더 말씀 앞에서 매일 내가 얼마나 굳어져 버렸는지, 굳어지지 않도록 매일 말씀 앞에서 나의 마음을 깨트리는 훈련을 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말씀 묵상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하나님의 말씀에 지적을 받는 거라고 했죠. 말씀이 나를 지적하시는 거예요. 나의 죄를 지적하실 때 아프지만 그게 우리가 살 수 있는 길이기 때문입니다. 강팍해지지 않도록, 완악해지지 않도록 매일 말씀 앞에서 우리의 심령을, 우리의 영혼을 말씀을 통해서 깨뜨리는 훈련을 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를 통해서 아프지만 하나님 앞에서 거룩함으로, 경건함으로, 굳어지지 않고 그렇게 바른 길을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소원하고 축복합니다. 더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굳어지지 않는 그 길을 훈련하며 나아가는 복된 저희 말씀의 빛교회 성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